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10장 28장 10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오. 합독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할까요? 당신의 받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우리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야곱이 제가 정들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자기 삼촌이 사는 집으로 가죠. 그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여기서 하란이 바로 받단 아람입니다. 예, 지역적인 이름으로 봤을 때 하란이 받단 아람인데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복은 첫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땅에 기름진 복입니다. 자, 그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야곱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가 머물렀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삼촌이 사는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하란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형 에서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불이 나게 나오다 보니까 준비해서 나온 게 없어요.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루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루스라는 곳의 뜻은 뭐냐? 옛 삶의 자리입니다. 옛 삶의 자리. 방향도 없고 길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자리가 바로 루스예요. 자, 이 루스에서 잠을 청하는데 그냥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딱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광경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직접 내려오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자, 야곱은 실패한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잠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내용으로 창세기 28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베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고사하고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조급했어요. 늘 무례했습니다. 교활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장자의 명분에만 집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긴 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리어 평온했던 야곱의 생애가 장자권으로 인해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루스까지 인도한 거예요. 자, 야곱에게 있어서 루스는 어떤 자리입니까? 도망자의 자리예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외로움의 자리예요. 과거의 삶에 매였던 자리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자리가 뭐로 바뀝니까? 약속의 자리로 바뀝니다. 인도하심의 자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선언된 자리로 바뀝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은요, 환경이 달라 보여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면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는데 보여지는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냐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야 하는 만큼의 정도였어요.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노숙해야 했던 그날 밤에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떠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큰 어려움 없이 살던 둘째 아들 야곱이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라고. 집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그렇다고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신세. 장자의 축복이 뭔가 대단해 보여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원했던 것을 갖기는 했지만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어 야곱에게 돌아온 거예요. 태아가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탯줄 때문에 그래요. 탯줄. 뱃속의 아이는요, 탯줄로 이제 어머니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한 자료에 따르면요, 탯줄 절단이 늦어질 때요, 아이 몸속에 적혈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맥이 묽어진대요.
그리고 심장과 호흡기에 스트레스가 가해진대요. 그리고 황달이 생기거나 뇌에 손상을 입는 데입니다. 탯줄 절단이 아이에게는 엄마와의 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줄에 잘려는 끔찍한 일 같지만 정반대라는 거예요. 왜요? 탯줄에 잘려져야만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탯줄에 잘려져야만 자기 스스로 호흡하고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사건은 마치 탯줄 절단과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과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집을 떠나 철저히 홀로 남겨진 이모. 마치 탯줄에 잘린 듯한 고통이고 아픔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부족함이 없던 그 브엘세바 집에서가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그래서 태중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것에 더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 그것이 어쩌면 베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 루스에서 바로 이곳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셔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탯줄에 잘린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느끼신다면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예,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기회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해서는 안 돼요. 행동과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감사나 섬김이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서원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돌베개 위에서 잠을 잤지만 깨어나서 말하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모든 순간을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밧단아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란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현실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밧단아람은 야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자 훈련의 장소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길에 이것을 행했지요. 야곱에게 있어서 바단 아람은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자리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생의 영적 훈련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바단 아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는 그 장소. 자, 그럼 바단 아람은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단 아람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바단 아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 야곱은 도망자의 심정으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던 중에 사닥다리 꿈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언약을 주지시켜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할 때가 있죠.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단 아람은요, 때로 외롭고 두려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진정한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위기와 도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 정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듯이 우리가 정든 그 옛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냈던 탐욕의 자리, 욕망과 술 취함의 자리,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할 그 어떤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시작과 마침이 되셔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바단 아람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외로움에도 고독에도 처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때로 하나님께서요, 외롭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독에 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움에도 고독에도 처해볼 줄 알아야 진리의 말씀이 밝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빌립보서 4장 12절.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여러분들 일체의 비결을 배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보고 배고픔도 한번 겪어보시고 궁핍에도 한번 처해볼 줄 아는,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찾을 기회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다시 찾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야곱처럼 바단 아람으로 가야 합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위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잡게 하십니다. 그 기회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선사하셔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20년 동안 머물죠. 그곳이 바단 아람입니다. 하란이에요.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고생이 아니라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야곱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은 갈 곳 없는 고아한테는 신선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고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맛집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바단 아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단 아람은 연단과 훈련과 기다림 속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바단 아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곳이 바단 아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바단 아람입니다. 주여 나에게 바단 아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시길 축원합니다. 긍휼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이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되 주를 위하여 기꺼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단 아람은 내가 변화되는 곳이고 사명을 일깨우는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깨닫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하란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도할 수 있었고요. 전에 남 밑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세상만을 붙잡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는 자가 되었고 12지파를 형성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단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써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단 아람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는 자리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는 자리이다. 뭐가요? 바단 아람. 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며 20년을 수고했죠. 그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의 교만과 계산적인 삶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바단 아람 같은 환경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자, 야곱이 연단받았다면 우리는 별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고난과 관계의 갈등 속에서, 기다림의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빚으시고 깎고 다듬으셔서 그리스도 온전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난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지요. 남보다 더 앞서야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들을 죽이고 거룩함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빠르게 모든 것들이 왕성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AI의 시대죠. 인공지능 시대. 뭐만 딱 궁금한 것만 딱 이렇게 요청하면 다 알아서 해줘요. AI가.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떨까요? 지식보다 사고력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과거에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경쟁력이었지만 AI는 지식을 훨씬 빠르게 제공하죠. 앞으로는 지식을 활용하고 연결하는 사고력이 더 중요해질지도 모릅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내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기계다 보니까 감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도요, 여기에 때로는 의존하게 됩니다. 왜요? 이게 다 알아서 주거든요. 근데 그거랑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느 정도는 참조도 괜찮지만은 될 수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AI는 감정을 흉내낼 수 있지만 공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친구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끈기와 자기 조절 능력은 필요해요. 자, 자동화된 세상에서 더 소중한 것은 끝까지 해내는 힘입니다. 유아기부터 작은 목표를 성취하고요. 기다림과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우리 이제라도 소연이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소연이가 친구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해요. 너무나 예. 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성숙해지는 과정이구나. 예. 소연한테 전혀 성숙해지는 과정이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내가 그걸 이제 이해를 했는지 어제는 치우지 않았던 방을 깨끗이 스스로가 시키지 않은 것도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예.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먼저 유아 시기 아이는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이의 관심사를 관찰하고 좋아하는 것에 한 30분에서 1시간 몰입하게 하는 것. 아이들 나이금 즐겁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에 도파민이 발생하게 하고요. 몰입의 가장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게 합니다. 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은 어때요? 건강한 신체를 위해 운동을 하죠. 같은 맥락에서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뇌의 전신 운동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이렇게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하고 많이 읽으면요, 치매 예방에 좋대요. 치매 예방. 예. 뇌를 자꾸만 운동시켜야 돼요. 결국 생각하는 힘이 경쟁력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 시대는 생각에 의해서 생각만 잘 해도요, 아이디어만 잘 내도 대박 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이끌려 따르지 않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세상을 부리는 주도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생각의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자, 야곱이 만약 이런 AI 시대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에 AI가 등장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야곱처럼 너나 할 것 없이 고독과 외로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첨단 기술 시대를 달리고 있는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는 고독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광명 지역만 해도요,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오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예. 주민센터에서 다 그거를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요, 찾아가는 교회가 돼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요, 누가 사는지 몰라요. 예. 저도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이사는 갔는데 배를 눌러도 소리가 없고, 옆에 물건이 왔긴 왔는데 어느 날 되면은 물건이 없어져 있고, 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누가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옆집 이렇게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가서 모래도 좀 이렇게 먹을 것인 모래도 이렇게 갖다 주시면서 좀 이렇게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는 받다나람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혜로울 때가 가장 보배라고 해요. 미련할 때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다나람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줘요.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지. 야곱처럼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로 빚어지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받다나람은 따라서 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다. 자, 받다나람은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죽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기까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빨리 순종하는 사람은 연단도 금방 끝나더라고요. 사명을 빨리 찾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상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면 먼저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원뜻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다.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주인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복음의 원뜻이에요. 주인이 바뀌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무의미한 삶으로 남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육신이 충만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연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연단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밧다나람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밧다나람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깨닫기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밧다나람입니다. 육신에 안주했던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밧다나람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한 훈련소라는 거예요. 주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밧다나람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시죠.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발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지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만 위축이 됩니다. 그만 좌절감을 느껴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와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지요. 예. 그 절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바뀌지요. 자, 영적으로 우리도 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가 아닌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이 밧다나람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옛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내 중심의 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육신대로 살아왔던 삶들을 청산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머무는 자리가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있는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삶을 기름지게 합니다. 윤택하게 합니다. 밧다나람은 야곱에게 있어서 훈련의 장소였긴 했지만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는 동안 라헬에 대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재산인 양떼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나아지게 되면요,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옮기신다는 거죠. 영적 훈련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핵심이기도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건 굉장히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밧다나람을 통해서 야곱을 스스로 깨닫고 그곳의 경험을 통해서 깊은 영적 성수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은요, 훈련과 영적 성장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편안한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도 밧다나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밧다나람, 여러분들의 밧다나람은 무엇입니까? 지금 밧다나람 같은 환경에서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실 것이고 빚으시고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밧다나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연단을 받아 성숙하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환경은 불확실해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것이 환경이에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하죠. 그렇죠? 시간이 뚜렷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현재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냥 초월하십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도전, 그리고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의식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삶의 작은 순간마다 기도하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이요, 기적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마음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감사와 섬김으로 삶 속에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해요. 야곱처럼 제단 세우는 것은 우리도 삶 속 작은 결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시고 믿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밧다나람과 같아요. 밧다나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과 연단의 장소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요, 미숙아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기도 하고 훈련하시기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딱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셔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일 초보 단계가 하나님 물질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물질 훈련. 예. 정말 물질 때문에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물질만 해결되면은 정말 살만 나겠는데, 물질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는데, 잘 섬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물질의 훈련이 있어야만 물질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법을 알게 되고,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물권의 운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의 운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공처럼 보이는 자리가 있겠지만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삼촌 라반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삼촌 라반은요,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너무나 이긴적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바다나라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관계, 세상 방식에 묶여 사는 상태를 말해요. 바다나라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나라에 많이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적인 관계를 끊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바다나람은 지금의 세상적인 관계, 세상적인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거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셔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나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리브가의 어머니 하나님으로만 믿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곧 따라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